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우리의 빛과 구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4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42번입니다. 교독문 42번 시편 98편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악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께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216장 찬송가 21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길에 함께 하셔서 다치는 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여 어떻게든 주님을 기쁘게 하려 말씀대로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연약한 저희는 또다시 죄 앞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셔서 일어설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살겠다 다짐하는 저희를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붙드신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공덕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인 공동체가
오직 주의 영광만을 향하여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맡겨주신 크고 작은 사역들을 감당할 때 서로 돕고 또 서로 사랑하며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복내려 주시길 소망합니다. 점점 줄어드는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입술로 또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며 듣는 이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유신 줄 알고 제가 4장 1절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리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반려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산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훈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오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너희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예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쏴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압축된 수증기로 인하여 만들어진 남북으로 폭이 좁은 비구름대가 전국 곳곳을 다니며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고 비구름대가 정체되는 곳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정신까지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충만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보송보송한 기쁨의 날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웃들이 청명한 가난을 본 듯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 14일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품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깊은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자들 다수가 이주 노동자였다고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힘들고 더러운 일을 일들은 결국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온 이주 노동자들이 맞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 사고 등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라고 말합니다. 재난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재난의 1차적 피해가 늘 가난한 사람들이나 힘없는 이주 노동자들이니 말입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온 나라가 기울였던 노력을 이제 이런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보아스는 루세에게 기업물을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의 친척이 있다는 겁니다. 기업물을 우선권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럼 보아스가 약속한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까요? 어떻게 이행합니까?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가서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물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농촌에서 1년 수입의 대부분이 지금이야 특용작물도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아서 수입의 대부분이 전반기는 밀 또는 보리 추수가 끝날 때이고요. 후반기 때는 벼 추수 후에 들어옵니다. 그런 중요한 추수가 타작을 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모아 담아야 하고 햇볕에 말려야 합니다. 그래야 도정에도 좋고 보관하기도 수월합니다. 그러니 타작이 끝난 바로 아침에 얼마나 확인할 일이 많고 또 지시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려는 나오미의 말처럼 행동합니다. 해가 뜨자 바쁘게 성문으로 올라가 기다립니다. 바쁜 일정 중에 약속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할 일이 많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문에 올라갔습니다. 당시 성문 어귀에는 대체로 넓은 장수가 있었는데 그곳에 사람들은 거래, 장사를 하기도 하고 거래할 사람을 만나 거래를 하거나 또는 재판과 행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문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1절에 보면 마침 그곳을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룻기 2장 3절 4절에도 우연히 마침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없이 정말 우연히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연, 마침이라는 말은 인간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말이죠. 우연을 가져간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도 마침 이 기업물을 자가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그 가까운 친족을 공적인 자리로 불러 앉힙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보아스가 그를 부를 때 아무개여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보아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것인데 룻기는 성경은 이 사람을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이름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에 유력한 장로 10명을 재판에 배심원 겸 증인으로 초청합니다. 여기서 10명은 재판하기 위한 법적인 성수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충분한 증인의 수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장로 시인으로 구성된 재판은 전혀 하자가 있을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을 무르는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속임수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철저히 율법의 규정과 순리에 따라 이 일을 풀어갑니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과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재판을 위해 소집되는 장로들은 율법적인 판단을 내는 역할만이 아니라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10절, 11절에 있는 것처럼 재판의 판결에 대한 증인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판결에 대한 증인이 되어줄 10명의 장로를 정해 율법의 절차에 따라 하자가 없이 기업 무르기를 함으로 훗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볼 룻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과정에서도 하자가 없도록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한 약속을 신앙의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보아스의 모습에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이루는 과정 또한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이 정당하지 못했다면 그 결과는 정당하지 못한 잘못된 결과입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말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무리면 무리려니와 만일 내가 무리지 아니하면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에는 물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당신이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격의 최우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물을 의사가 있다면 무르고 물을 의사가 없다면 나에게 말하여 내가 무르겠다는 것이죠. 무르다라는 것은 되사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에서 나올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비 뽑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정복한 그대로 그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는데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으신 언약의 매개체입니다. 가나안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땅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팔아도 그 소유권은 원래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는 50년째가 되면 판지 50년이 아니라 매 50년마다 돌아가는 희년이 되면 그 땅은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희년이 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돈이 생기면 그 기업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가족처럼 그것을 물을 수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물을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고일제도고요. 기업 물을 자가 이행할 의무인 것이죠.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의 제안을 듣고 귀가 번쩍 뜹니다.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 많은 미망인의 땅이기 때문이죠. 아마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으로 가면서 이주에 갈 때 자기들의 기업 땅을 어떤 사람에게 팔고 갔을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죽어서 이제 그 땅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희년이 되면 돌아오겠지만 그 전에 과부로도 나오미에게 땅을 사줘야 할 의무가 기업 물을 자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오미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자기 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희년이 되어도 찾아갈 주인이 없으니 영원히 자기 다음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산에 빠른 기업 물을 자가 이 좋은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무르겠다, 그것을 내가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 땅이 없이는 룻도 없습니다. 그렇죠? 땅 기업 물은 일 때문에 룻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려 한 것이죠. 땅은 기업 물을 제주고 룻은 보아스가 결혼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자칫하면 룻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보아스가 그가 잊고 있는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5절입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나오미의 기업을 모르는 책임 속에는 보아스가 팔려는 땅을 사야 할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땅을 사야 할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며느리인 과부 루세의 남편이 되어 그녀의 전 남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들을 낳아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 그러면 그 아들에게 그 땅이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가문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의 땅이 되는 것이죠. 여자가 아직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사들인 땅이 전부 기업 물을 자의 것으로 남지만 아들이 태어날 경우 그 땅은 모두 그 여자의 아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 물을 자는 땅을 사고도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기업을 물지 못하겠노라.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그렇죠? 재주 부리고 돈은 다른 사람 주인이 사람이 챙기는 것처럼 그렇게 될까봐 나는 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는 기업을 물을 수 없다고 하면서 한 가지 상징적인 제스처를 취합니다. 자신의 신을 벗었습니다. 이를 7절에서는 설명해 놓았듯이 계약을 맺으면 계약서에 사인하거나 도장을 띄듯이 신을 벗어 증명하는 의식입니다. 내가 기업 물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25장 5절 10절에 보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형수와 결혼하는 것을 거부한 동생은 형제의 집을 세우는 일을 즐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을 벗기고 그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스스로 이름을 들어했습니다. 이는 마땅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무개는 어떻게 합니까? 그다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스스로 자신의 신발을 벗었습니다. 10명의 장로가 지켜보고 있고 이 일이 곧 베들레헴 온 성에 전해질 일인데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당장 손에 되는 일을 막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손에 된 줄 알면서 이 아무개만 손에 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에게도 손에 되는 일이죠. 알면서도 그 땅을 삽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정의 기업을 물음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루세의 기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고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시어머니를 따라와 의무를 다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 룻을 생각했습니다. 사라져가는 엘리멜렉의 가정의 기업을 물러서 그 가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아스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킨 것입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자신이 희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선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희생이 룻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오히려 손해인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 예수의 핏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입니다. 손해도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의 핏값으로 지불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다 놓고 이쁜 집만 해도 살까 말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다 놔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핏값으로 사다 놔도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핏값으로 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속자, 하나님을 구속자라고 하는데 이 구속자가 바로 기업 물을 자와 같은 나라입니다. 손해가 되게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려고 하는 보아스를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을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통해 많은 자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축복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아스를 유력하고 유명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갖 소외를 감수하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이름이 알려지기를 비는 겁니다. 그가 한 아름다운 일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그를 닮으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상이 더 많은 긍휼로 헤세드로 지을 것입니다. 그렇죠? 손해 보는 일이라 사람들이 꺼려서 하지 않은 일들을 보아스가 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면 그 소문에 어떤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손해보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셋째는 보아스의 집안이 베레스의 집안과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유다와 다말의 연합과 비교합니다. 룻과 다말 두 사람은 다 자녀 없이 과부가 되었고 그리고 가문이 끊어질 위기를 극복한 인물입니다. 이제 보아스와 룻은 사람들의 인정과 축복을 받으며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이 둘을 통해 다윗의 집이 세워지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그의 후손으로 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이익이 있냐 없냐 그것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우선 생각했습니다. 말을 듣고는 이게 내게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재산에 손해가 생길 것을 알고 그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 얘기는 자신의 가난한 친족에 대한 동정심이나 연민이 없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굴려서 계산했고 손해라는 결과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을 뺀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 반대였습니다. 보아스는 계속해서 풍성한 사랑을 베푼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희생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려 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밭을 사서 엘리멜렉과 말론의 기업으로 남게 했고 모압 여인과 결혼하여 그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으려 하십니다. 이것이 쉬운 결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헌신하며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랬기에 보아스는 메시아의 가문의 이름이 남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책에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계산이 빠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의 계산이 빠릅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계산합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이냐 유익이 없느냐, 특별히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못하느냐를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되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면 그 사람을 만나고요 가까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멀리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세상 방식을 따라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일을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하고 재정적인 손해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 불편함 때문에, 내가 감수해야 할 분리 때문에, 나의 편안함과 유익함 때문에 그냥 포기합니다.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책임을 미루고 헌신하기를 주저합니다. 만약 우리가 나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매사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에처럼 엄청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한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훗날에 알게 되었을 때 지금 이 결정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일을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차버린 것입니다. 각종 상을 받으며 크게 성공한 소위 대박난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성공한 영화의 주연으로 지휘받은 사람이 거절해서 다른 배우가 그 영화를 출연하게 되어 그 영화가 소위 대박나고 그 사람의 삶도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기회가 왔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서 출연료가 적었다든지 또는 다른 영화를 찍고 있다든지 하는 이유로 거절했고 그 결과로 엄청난 기회를 놓친 배우는 그 영화가 성공한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영화가 흥행하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성공하느냐 보다 훨씬 더 큰 일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느냐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영원토록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을 무릅써야 하고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그 책임을 다한 것처럼 우리는 믿는 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헌신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본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왜 부르셨어요? 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내 이익과 내 속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어떤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된 사람은 움켜쥐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베풀 줄 아는 바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나오미를 구하고 룻을 구하고 보아스를 구하는 것은 그들의 똑똑함이 아니라 그들의 바보스러움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룻이 바보 같은 나오미를 구하고 바보 같은 보아스가 룻을 구하고 나오미를 구합니다. 이 바보스러움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열립니다. 텅 빈 사사 시대에서 풍요로운 다윗의 시대로 텅 빈 어머니를 따라가는 바보 같은 룻 손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업 물은 자의 책임을 다하는 바보 같은 보아스에 대해서 열립니다. 텅 빈 사사 시대가 어떻게 풍요로운 다윗 시대로 바뀌게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하심이 있지만 그 역사와 주관을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냐? 바보스러운 룻을 통하여 바보스러운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을 열어가신다는 겁니다. 계산이 밝고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인물인 아무개로는 풍요로운 다윗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바보 예수와 바보 같은 방법, 십자가로 세상을 구하고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건 뭐예요? 바보 같은 예수, 바보 같은 십자가. 고린도전서에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바보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예수님, 그 바보 같은 십자가의 방법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위한 겁니다. 새 역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한 바보들이 바보스럽게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누릴 때 만들어집니다. 새 역사를 만들고 싶습니까? 계산 많이 하지 마십시오. 바보가 되십시오. 바보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는 사람이 새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단지 뭐만 봐요? 경제적으로 손해인가 이익만 봅니다.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될 바보입니까? 바로 뭘 봐야 바로 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봐야 하는 것이죠. 손해가 된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익되는 것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당에 와서 일해야만 내게 이익되느냐? 그건 할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내가 예배당에 와서 손해될 일이 있습니까? 그건 할 사람들이 없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가 바로 보는 사람 바보인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섬김으로 가득한 바보가 될 때 어둡던 과거는 사라지고 새로운 미래가 있는 것이죠. 텅 빈 과거는 사라지고 풍요로운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똑똑해서 이름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일, 그렇죠? 이 오늘 본문에는 아무개는 분명히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똑해서 그의 이름을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그렇죠? 바로 보고 그래서 책임을 다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헌신하는 사람.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그렇죠? 말 없는 바보들에서 교회가 운영됩니다. 손해되는 줄 알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저렇게 속도 없느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에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말로 우리 모든 공동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손해가 나는지 이익이 나는지를 분별하도록 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하나 믿음의 눈을 주셔서 세상적인 지혜로 손해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로 보아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또는 희생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만 왜 헌신해야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임을 알고 기쁨으로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저희를 위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시급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책임을 다하겠다,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나도 또한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일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바치고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시고 손해가 됨에도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신 하나님 앞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아름답고 귀한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장마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건강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애타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우리 공동교회가 돕는 성사님과 미래의 자립교회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내일은 월사스리 기도회이고요. 14일은 공동회의가 아니라 재직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교회는 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자는 한 주간 휴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눈을 열고 손해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며 기꺼이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하는 일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